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가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실 텐데 이 다니엘서 7장 하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붙들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 3부 예배 후에 청년들과 함께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온전케 되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버전의 찬양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폭풍 중에도 주 붙들고. 참 좋은 가사죠.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담긴, 다짐이 담긴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같은 인생을 살 때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욥이 떠오르더라고요. 욥도 숱한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폭풍 속을 살아가는 인생이 참 힘겹죠. 힘겹지만 그렇지만 그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참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 7장 하반부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이 고대 근동 역사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삶에 좀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만 좀 발견해 가면서 본문 내용은 좀 최대한 간략하게 좀 살피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 이하는 다니엘이 그 앞서 본 두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 두 환상의 내용은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은 네 가지 짐승이 나오는 환상인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흉측하고 이상한 짐승이 다니엘 환상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흉측한 짐승들은 모두 고대 근동의 네 왕조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짐승인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메디아, 곧 메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은 메대를 흡수한 페르시아 제국, 다시 말해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입니다. 이 네 왕조의 흥망성쇠를 요약적으로 다루는 환상이 바로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인 헬라 제국에 집중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만 우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 드렸는데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본문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정말 환상 속에서 참 괴상한 짐승을 봤구나 싶으실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다른 새 짐승과는 달라서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빨은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또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머리에는 또 10뿔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뿔도 나오고 아주 요상한 짐승이 지금 다니엘 환상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도 요상하게 생기니까 다니엘이 이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법도 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해석하는 자에게 해석을 요청을 했고요. 해석하는 자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23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넷째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온 천하를 삼켰다고 그랬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럽을 평정했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제국을 이룬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 31세의 요절에서 죽자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24절에 나온 10뿔은 바로 그 넷으로 나뉜 왕조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넷으로 나뉜 왕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셀류시드 왕조인데,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셀류시드 왕조 중에서 정말 악독한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또 하나라는 존재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깔끔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나쁜 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헬레니즘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나라의 종교 그냥 다 깔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질 않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지 않나, 제사장들을 박해하지 않나,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그냥 다 해요. 그래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나쁜 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폭풍 속을 걷게 되죠. 25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바로 우리 주님을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는데, 여기서 뭐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시간적인 개념이겠죠. 아무튼 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뜻대로 그냥 다 바꿔요. 다 바꾸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그리고 뭐 백성들은 막 폭행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 시기에 얼마나 주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삶도 무너뜨리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면서 주님을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딱 듣자마자 바로 그냥 응답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바로 이 그냥 나쁜 놈을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심판하셨을까요? 바로? 물론 심판은 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셨죠.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 나쁜 놈이죠. 안티오쿠스 4세. 이 나쁜 놈의 손에 붙임 바가 되었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꽤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또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백성들이 주저앉을 수 있었을까요? 또 주님을 찾았겠죠. 근데 또 낙담하죠. 근데 또 주님을 또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낙담하고. 이런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냈을까요? 어쩌면 백성들은 기도를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안 되죠. 포기가 안 되죠.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 폭풍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거든요. 아까 설교 초두에 이제 소개해 드렸듯이 그 가사처럼 그 찬양 가사 소개해 드렸잖아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라는 이 가사처럼 정말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는 주님밖에 붙들 게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또 붙들다 보면 감사하게도 때가 지나면은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쁜 놈을 이제 심판을 해주시죠. 2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안티오쿠스 4세의 권세는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인자 같으니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게 되시죠.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같은 폭군이 다스리는 것 같은 암흑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